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약속대로 임하셔서 저희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또 저희들의 마음속에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하나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들입니다. 우리 목자들이 한자리 모여서 하루 1일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단합대회를 가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사역을 합니다. 모든 사역이 목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소그룹을 셀이라 그러죠. 셀은 세포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몸에 자그마한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목장 사역이 잘 이루어져야 저희가 추구하는 우리 교회 사역, 하나님의 일을 저희가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자들이 하반기 사역을 눈앞에 두고 모였습니다. 100% 모였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각자 일이 바쁘고 사업하는 분도 있지만 현재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 전원이 다 참석했습니다. 저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합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합니다. 팀워크라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를 보면은요, 자그마한 그 버팀목, 이 기둥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의자를 받쳐줍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쪽에서 식사하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의자를 이렇게 피다가 하나가 이렇게 망가진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이렇게 기대시는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테이블이 쓰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자를, 테이블을 세워주는 그 버팀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망가졌을 때 테이블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목장이 이렇게 우리 교회의 건물에 여러 가지 기둥이 있듯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역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자들이 100% 모였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가 그날 해가지고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목자들이, 저희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이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바쳤습니다.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1인분 양식이 얼마나 됩니까? 겨우 한 사람이나 만족시킬 그 자그마한 오병이어라 그러죠. 이것이 주님 앞에 바쳐졌을 때 수천 명을 먹이는 수단이 됐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면은요, 하나님 쓰십시오, 하나님께 내드리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게 저희 교회 목장 사역입니다. 저희 교회 자랑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이제 활발하게 시작되는 그 목장 사역에 참여하시면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시게 됩니다. 저희가 목장 사역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사셨고요, 공생에 한 30년 사시다가 3년 일을 하셨고요, 특정한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시면은요, 그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분명한, 여러 가지 다른 뜻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마 생각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30여 년의 개인적인 삶을 마치고 공생애를 시작할 때는요, 내가 어떻게 양들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아십니다.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한 몇 년의 그 시간, 제한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왜 생각을 안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사람들 많이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수천 명씩 따라다녔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더니 예수님은 임금 삼겠다고 막 흥분해가지고, 야, 이 정도라면, 이 말씀과 능력이 뛰어난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로마 제국 밑에 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런 능력의 사람이면 우리가 이 나라가 회복이 되어주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흥분했죠.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피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습니다. 나를 왕으로 인정해 줬습니다. 성공한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봤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님의 사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친 거였습니다. 예수님 피해 가셨어요. 저희가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볼 때 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피했는지,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열광하는 모습을 왜 피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저희는 이 교회 일을 할 때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또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숫자를 자랑하고 그 많은 것을 내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왔고요, 그 예수님의 목적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을 먹고 흥분하고 막 그리고 쫓아오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 가면은요, 예수님이 그들이 쫓아온 이유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요,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떡을 먹고 배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요,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었고요, 또 누군가 기도해 줘서 내가 병난 적도 있고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사업이 잘 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칭찬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쫓아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쫓아온 사람들에게 이제는 본래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어렵잖아요. 이 말이 처음에는 그냥 기적을 맛보고 떡을 먹고 배부르고 할 때는 괜찮았는데 이야기가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 밑에 요한복음 6장 60절에 가니까 이 말이 좀 너무 어렵다. 제자 등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그걸 듣겠니? 이제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을 임금 삼겠다고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66절로 가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66절에는 떠나갑니다. 예수님은요,
흥분해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이 주어졌다 그래서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셔서 그 사람의 인정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추대받을 그런 큰 인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이게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가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 유월절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은요, 일관성 있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주님이 의도하신 목적이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보세요. 2월절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근데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알아요. 25절,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속성입니다. 우리들에게 유익이 주어졌을 때는 열심히 따르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 듣기 어렵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워,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랬을 때는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들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목장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어느 한 시점에 가니까 소수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가복음 3장의 그 상황을 누가복음에 가면은 밤새도록 기도하셨대요. 많은 생각을 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지만 12명을 뽑았습니다. 12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겠죠. 예수님이 생각 없이 하시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대인의 지파가 12이고요. 주로 성경에서는 완전수라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선택하신 거지만 우리들은 어떻게 보냐면요, 10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의미 있는 커뮤니케이션 숫자입니다. 10명에서 12명이 넘어가면은요, 이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막힌답니다. 그것은 10명에서 12명 넘어가는 그 숫자는요, 누군가 왕따 당하고 누군가 소외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숫자가 넘어가면은 효과적인 그 대화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숫자가 5명 이하로 내려가면은 영향력이 또 축소되는 거예요.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수를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최고로 대화하실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맥시멈 넘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에게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고, 그 중에 특정한 몇 명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집중으로 사역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12명을 부르신 그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기독교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루어오게 된 것은 그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소수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저는 목장으로 봅니다. 자그마한 그룹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예수님의 목장이 어떤 공동체였는가? 저는요, 먼저 삶을 나누는 공동체였다고 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잘 들으세요. 12명을 택하시고 그 흔한 이야기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을 무시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12명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집중해서 가르치고 훈련하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죠? 함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의 삶을 주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거는요, physically present 했다는 거는요, 하나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육체적으로 12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말은요, 삶을 나눈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교육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거나 훈련을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자란 환경은요, 전통적인 강의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제가 제 사역은 주로 그렇게 합니다. 요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방법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정말 제 설교를 한 3, 40분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요새 사람들은요, 집중을 못합니다. 잘 나가는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무대부터가 다르죠. 그들이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2 minutes, 2분 이상 집중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핸드폰을 꺼낸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거 해야지 집중을 못합니다. 그래서 조명이 한번 쓱 바꿔주고 뒤에 화면에 이게 한 번씩 좀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는 거지, 우리가 하듯이 그냥 혼자 떠드는 강의식 교육은 안 통하는 거예요. 이걸 인지적인 교육이라고 그러죠. 지식 교육의 한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보여준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그 말을 삶을 나눴다고 설명을 하고, 어떻게 나눴냐 하면요, 예수님과 그들 사이에 이런 오고 가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몸으로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렇게 교육을 하셨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여주는 모습이 안 좋아요. 아니, 없든지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의 모습은요, 최고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요, 모두가 거룩하고 소위 말하는 경건한 모습이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갔을 때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별로 강조하지도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교육받고 헌금하고 희생적인 것은 강조했지만 정말 이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저희가 좀 소홀히 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요, 성전에서 열심히 배우고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배운 것을 실천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가시면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서 모였고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집에 와서는요, 그들이 얼마나 모였겠어요. 지금같이 집이 이렇게 큰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집이 2000년 전에 좋아봤자 뻔한 거예요. 10명 이내 소규모였을 겁니다. 성전에서 모이고요, 이젠 그들이 흩어지면은요, 자기 집에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실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들이 뭘 했습니까? 내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이걸 줄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들이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냐고 제공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에서 사도들에게 배우고 실천했다는, 가정에서 실천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죠? 흔히 말하는 이제 두 날개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독수리가 아무리 하늘을 나르는 새 중에 왕이라고 그러지만 날개가 하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한쪽은 치우쳤는데 가정에서 교제하며 소그룹에서의 그 다이나믹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내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습니다. 소그룹에서 또 다시 예배드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해서 또 집에 와서 또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그 영향력이 큰가를 봤을 때는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하는 믿음의 현장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그게 좀 부족했습니다. 오래전에 60년대 70년대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요, 주일 예배 이외에는 봉사할 영역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는요, 다 우리 안수받은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고, 특정한 그러한 그 미니스터들이 하는 거고, 이분들은 거의 뭐 예배 이런 거 참여 못 합니다. 찬양팀 이런 거 없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교회의 사역이라는 것이 특정인에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실천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습니다.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충성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실천할 만한 현장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목장이라고 했을 때는 구역이랑 뭐가 다릅니까? 귀가 따갑게 들은 이야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요, 우리 목장은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단순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저희가 의도하는 목장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지식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실천하는 믿음의 현장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을 불러다가 12명을 불러다가 집중 교육했다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준 거예요. 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지금은 문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지금같이 지식이 풍요로운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지식이 부족한 게 아니죠. 실천이 부족한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의 삶 속에 실천이 없는 거예요. 목장이에요. 목장에서부터 자그마한 소그룹에서부터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서로 돕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교육하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천하는 거, 실제로 좀 사역에 임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하나씩 퍼져나가면서 이 교회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저희가 선교하는 게 여러분 목장 없이 됩니까? 자그마한 목장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지원하고, 목장에서 그런 한마음이 되어졌을 때 저희가 그 힘을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는 말로만 전하려고 했지 보여주는 모습이 좀 적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12명을 딱 부르시더니 함께 하셨대요. 그 보여주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 목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남미에 가시면은요, 콜롬비아 그 보고타라는 도시의 수도죠. 거기에 G12 교회라는 명칭이 붙은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 사역에 좀 많이 인볼브 되신 분들은요, G12라는 이 단어에 아주 익숙할 겁니다. 어두운 남미 사람들 밝은 미래를 심어준, 어두운 남미 사람들에게 밝은 미래를 심어준 교회, 대표적인 교회가 이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G12 ICM 처치입니다. 인터내셔널 카리스메틱 미션 처치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24,000개의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깜짝 놀라게 하는 소그룹 사역을 합니다. 기자가 한번 그 보고타에 찾아갔어요. 실제로 그 교회를 방문하기 위해서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운전수에게 그 교회 가자는 건 뭐 다 알죠. 유명한 교회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갑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왜 그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거 택시 운전수가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교회에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간단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24,000개의 셀이면은요, 수만 명이 모이는 그 예배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을까? 있죠. 찬양과 기도 가운데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그 택시 운전수의 그 말은요, 그 교회 가면은 사람들이 변화되죠. 이거는 큰 그룹이 모여서 예배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4,000개의 셀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소그룹이 역동적으로 움직였을 때 그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말이지, 큰 그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요,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영향력을 보여주고요, 예수님의 삶을 보여줌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목장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 목장의 특징은 일꾼을 세우는 공동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두 번째 12명을 부르시고 첫째 자기와 함께하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저는요,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 하루아침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목표는 그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나가서 전도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어요. 왜? 나는 특정한 지역에 제한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저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며 전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불렀다 그래가지고 고기 낚는 사람이 한순간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키운 거예요. 그 키우는 방법이 바로 소그룹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을 놓고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소그룹 사역을 하신 목적입니다. 궁극적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기 원한 목적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만 여러분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뭐 많이 하셨겠지만 유대인의 교육이 유명한 것은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요, 묻는 질문 딱 하나, 거의 빼놓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니까. 얘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교육의 패턴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은요, 유대인들은 그걸 믿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배운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이 학교 왔을 때 아이들에게 뭘 묻습니까? 천지차이예요. 이 아이는 그 어머니의, 그 아버지의, 부모의 답을 주기 위해서 선생에게 내가 무슨 질문을 할까?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말하는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신중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내가 오늘 학교 가서 무슨 질문을 할까? 그리고는 정말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런 식의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대표적인, 예수님이 그렇게 교육을 하죠.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것이, 이 질문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어려워요. 이 질문이라는 것이 많은 묵상의 결과로 나온다는 사실, 뭐 하찮은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질문이 얼마나 파워풀한가 하는 것은요, 얼마 전에 은퇴한 CNN의 대표적인 앵커죠. CNN은 미국을 대표하니까 미국 최고의 앵커죠. 레리 킹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금방 합니다. 이 사람은요, 무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화면에 아무것도 없고 뭐 글씨나 이런 거, 그 사람은 아무 필요가 없어요. 요만한 마이크 앞에다 딱 놓고 책상 앞에 앉아서 그 대담자랑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이 던지는 질문 한마디가 사람들을 막 쩔쩔매게 만드는 거예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지식인들이 나와서 레리 킹이랑 대화를 하는데 이 레리 킹이 던지는 그 한마디 질문에 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당신이 무슨 전문가예요? 망신을 주는 거예요. 이분은요, 그 프로그램 하나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통 10권 이상의 그 분야의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이 적어요.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설명하려고 말이 많어. 뭐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각이 적은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게, 말이 많은 사람이 생각이 적다는 거는요, 우리가 얼마나 그 질문에,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그 내용을 신중하게 접하느냐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세울 때는요,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근데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는데, 그건 산악, 지금도, 옛날이야 지금이야 산악 지역입니다. 거기 신전들이, 그 이방 신전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무슨 사역을 했겠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사역하는 데가 아니에요. 쉬는 데예요.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산속에 데리고 와서 잠깐 쉬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야, 지난번 내가 설교할 때 몇 명이나 모였니? 그거 아니잖아요. 야, 그때 정말 믿기로 작정하고 내 말 듣고 쫓아서 그게 몇 명이었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날 모임에 몇 명이 왔지? 헌금이 얼마를 거쳤지?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가 됐지? 여기에 집중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죠?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야, 정말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제대로 아냐 이거예요. 그렇게 흥분해가지고 뭐 난리가 치고 예수님이 임금 삼자 그러고 이 사람이면은 뭐 최고 뭐들 다 이룰 것 같아서 난리치지만 그 사람들이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은 아무 소용없잖아. 아니나 달로 답이 다 틀리잖아.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가시면은요,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질문이, 이게 그냥, 저는 이 질문을 볼 때마다 바로 이거구나. 사람들의 질문이 다 다릅니다.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사람들이니까 그렇겠지요? 너희들은 날 어떻게 하냐? 그 많은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삶을 나누면서 가르쳤는데, 그러면 너는 나를 어떻게 알고 있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하잖아요.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이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사람을 세우는 훈련 공동체인데 그런 식으로 하셨어요.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여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말씀, 기적의 의미가 뭐지?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요, 저희 교회의 목장 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 20억 인구를 변화시킵시다. 전 세계 수억 인구에게 우리가 다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감동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니, 여기 랄리에 4,000명, 5,000명의 사람인데 그 사람 모두를 구원받게 우리가 한번 나갑시다. 감동받을 사람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건요, 내가 소속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소속된 내 가족 모두를 구원합시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내가 이제 가정에서 그러고 교회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소속돼 있는 그 자그마한 공동체 목장 식구들, 목원들을 우리가 다 구원받게 합시다. 뭐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건 똑같지만 그래도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목장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전체 여러분 앉아놓고 내가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목장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희 교회 목장 사역이고, 아니, 예수님의 목장이고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목장 사역입니다. 마지막은 좀 특이합니다. 마지막 절에 가시면은요, 세 번째, 첫째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삶을 나누고,
그 다음에는 또 보내서 전도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고요. 마지막 가시니까 15절에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 목장은 필요를 채우는 목장이었어요.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었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그들이 나가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 쫓는 거였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예수님 시대와는 좀 다르겠지만 아직도 이것은 우리가 신중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소홀히 했던 분야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여러 가지로 약한 영의, 그런 영어로 evil spirit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반대하는 악한 영이 있었듯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귀신이라고 이름을 붙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악한 영의 액티비티는 더한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우리 목자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가 어떤 사회인지 아세요? 스위스에 가시면은요, 부모를 표시하는 학생들 생활기록부에, 부모를 표시하는 그 생활기록부에 부, 아버지, 어머니라는 표시가 없습니다. 엄마, 아버지 표시가 없습니다. Parents 1, Parents 2 이렇게 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에요. 그 옆에 나라 스웨덴으로 가면은요, 남학생, 여학생이라는 말을 못 씁니다. 성차별이에요. 친구들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 모습이에요. 악한 영의 활동이라는 거는요, 자그마한 것서부터 조금씩 넘어갑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만들었어.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가 알듯이 생리적인 구분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실험을 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는 것은 생리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환경이래. 그 환경을 그렇게 바꿔보니까 남자가 여자같이 행동하고 여자가 남자같이 행동하더라는 그 연구 발표 때문에 악한 영이 삽시간에 그것이 그냥 막 급물살을 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렇게 귀신 쫓으려는 것을 꼭 신비롭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하는 사역에 필요한 거 하나님이 채우셨다는 그 말이에요. 자, 함께 하셔서 삶을 나눴고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셨고요, 훈련하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았다는 말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참고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가시면은요, 17절, 이게 정확하게 마가복음 16장 16절 15절, 이게 그 지상명령이에요.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믿는 자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올라가셨어요. 마지막 보세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 때문에 말씀이 증거가 됐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는요, 정말 귀신을 쫓고 새 방언을 이야기했죠. 사도행전에 가시면은 제자들이 외국어로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뱀을 들어 올리는 일이 있었죠. 바울이 이렇게 독을 마시든지 이런 끔찍한 상황이 있었을 때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하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명에게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갔다 오더니 증언하잖아요. 사탄이 떨어지는 걸 봤다. 이 엄청난 역사를 이뤘습니다. 목사님,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고 의학이 발전되면서 귀신의 역할이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갑자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즐기면서 내가 활기있게 하던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다 귀찮아.
이거 해서 뭐야? 아무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꼭 귀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영의 활동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한 영을 물리치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12명에 아무런 구분 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고 나가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서 이야기할 때 악한 영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물러갈 뿐더러 여러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는 끊임없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예수님의 목장이었어요. 자, 함께 하셔서 영향력을 주고요, 삶을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요, 그 사람들을 일꾼 세워서 전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적절한 질문을 했고요, 이제는 그 일을 나가서 할 때 필요한 실제적인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도 제자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격려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그 모습, 그 필요, 숯불을 켜놓고 조반을 먹어, 이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참 이런 회복의 치유의 순간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그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교회의 자랑인 목장 사역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목자들은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자는요,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저희가 바쳤습니다. 우리 목자들이 100%가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이제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한 그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목장은요, 삶을 나누는 목장이었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자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일꾼을 세우는 훈련의 공동체였습니다. 전도의 목표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삶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나가서 일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장이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기적의 현장, 축복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